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기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10절 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돈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혹시 통영이란 지역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한 20년 정도 전에 어떤 선교 사역 때문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선교 사역을 마치고 나서 잠깐 하루 정도 그 지역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한려해상공원도 가보고 또 한산도 해저터널 충무김밥도 먹어보고 하여튼 그날 할 수 있는 것 다 해본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참 도시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또 그 좋은 걸 모르겠지만 놀러 여행 가서 또 관광 가서 잠깐 누려본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좋은 멋있는 참 살기 좋은 동네더라고요. 얼마 전에 신문 읽다가 이 통영이라는 곳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억도 나고 해서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요즘에 그 통영에 새로운 핫플레이스, 새로운 아주 각광받는 관광지가 떠오르고 있다고 그렇게 기사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곳이 어디냐면 동피랑 마을입니다. 가보셨어요? 동피랑 마을, 이 동피랑이라는 뜻은요 동쪽 벼랑이라는 그 지역 말인데 통영의 대표적인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중앙시장 뒤쪽 편에 언덕배기에 있는 그런 동네 자그마한 마을이죠. 그 마을에 올라가면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고 또 항구가 한눈에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이 동네가 뜨고 있는. 사실은 이 마을 통영시의 정책 중에 하나가 좀 지저분하고 좀 낙후된 그런 지역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개발한다 이런 목적에서 이 동피랑 마을을 뭐랄까 좀 없애버릴, 아예 그렇게 쉽게 말하면 재개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쉽게 말하면 한 시민단체가 그 마을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왜냐하면 보상을 제대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자기 살던 집에서 그렇게 내쫓기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을 벽면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벽화를.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입소문이 타면서 또 더 전체적인 그런 아예 벽화마을이 되어버렸고 이제 그곳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유명한,
그래서 새로운 관광 명소로 뜨니까 철거 계획이 쏙 들어갔다는 겁니다. 쓸모없다고 폐기될 뻔했던 마을이 새롭게 사람들에게 아예 주목받는 인기 있는 그런 핫플레이스 되는 걸 보면서 우리들 시각으로 봤을 때 이거 정말 쓸모없어 보이고 정말 하찮아 보이는 그런 존재랄지라도요, 하나님의 손길 닿으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고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메시지가 이 동피랑 마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신 이 내용에서 마치 벽화가 그려지기 전에 이 동피랑 마을의 모습처럼 삶의 희망을 다 잃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도 못하고 스스로도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요, BC 623년경 남유다 왕국의 제스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래서 제스장으로 교육받고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제사장으로 본격적으로 일하기 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면서 에스겔도 같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타국에서 나라 잃은 상실감과 더군다나 아주 하층, 최하층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시간 보내면서 아주 큰 상실감, 그리고 절망과 좌절, 한마디로 이제 나는 이제 끝났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아주 처참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에스겔서 1장, 2장 이 내용을 보면요, 그런 정말 스스로가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우리는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처해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너는 나의 도구로, 나의 택함받은 메신저로 쓰임받게 될 거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었던 내용 앞장입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쭉 소개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함께 봉독한 에스겔서 2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 일어서라. 일어서라. 한마디로 너 절망 가운데 그 소망 없는 그런 표정과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허적거리고 있지 말고 그 절망의 소용돌이에서 낙심하며 그렇게 막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너의 발로 일어서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자기연민이라는 우리 단어 가운데 이게 영어로 바꿔보면 self pity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연민, 스스로 연민에 빠져있다. 이게 영어로 self, 스스로, pity, 구덩이란 뜻이에요.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에 파묻혀 있는 상태, 이게 self pity고 그것이 자기연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상황이 힘들고 환경적으로 많이 열악한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이긴 하겠지만 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무엇을 말합니까?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상황이 아무리 험난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스스로 나를 구덩이에 처박아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난 안 돼. 난 이제 끝났어. 우리 희망이 없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스스로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셀프 피티, 자기 연민이라고 그렇게 정의하더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은 셀프 피티 쪽으로 흘러가고요,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힘을 내어 앞을 향해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환경과 상황, 이것이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을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더라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하면요, 결국 스스로 부정적인 또 절망을 향해 계속해서 자기를 치닫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서면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 일으켜 줄게가 아닙니다. 너의 발로 일어서랍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경제적으로 에스겔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좀 필요한 게 있는데 너의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을 좀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의 그 의지를 내가 사용해서 너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너를 통해 역사하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겁니다. 너의 그 암울하고 참담한 너의 생각이 갇혀있지 말고 그 구덩이 속에서 내가 너에게 내미는 그 손 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찌질하게 뭉실렁거리면서 지내고 있지 말고 이제 그만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너 일어설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이렇게 수수방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일어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우시더라는 겁니다. 격려해 주시고 끌어주시고 너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보다듬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에스겔서 2장 2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자, 말씀하고 끝냈다고요? 너 일어서라 라고 명령하고 끝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요, 매 순간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키우시고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맬 때마다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고 또 우리 삶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어두운 눈이, 우리의 자아 충만한 그런 마음가짐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만 내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내 만족을 추구하면서 그릇된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부흥회 때마다 이런 찬송 많이 불렀습니다. 저
불러보면 같이 부르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아멘. 이럴 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어나 걸으라고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준다고.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주님은요 늘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있는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있는가. 제가 저희 둘째 딸 가끔 삐쳐서 막 떼쓰고 있을 때, 그럴 때 막 보다듬어주고 어우러주고 막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이제 이 녀석이 아빠 품에 그래도 안기겠다고 이렇게 뒤에 주차하면 제가 품어주고 그러면서 회복이 돼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 부리면요, 아유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문제는 그 친구가 그러면 아빠 품에서 회복되지 못하고요 더 나락으로 떨어져요. 마음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빠 하면 울면서 안기더라는 것이죠. 빨리 안기면 좋은데, 정말 빨리 안기면 좋은데 그놈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자기 생각 붙잡고 있다가 그 기회를 놓칠 때가 참 많은 우리 둘째 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면서 자존심 부리지 말고 그 알량한 우리 생각에 그렇게 붙들려서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면서 주님께 나를 맡겨드릴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 승리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에스겔은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님이심에 아멘으로 같이 손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10수년 전에, 한참 전이군요. 20년도 전에 그렇게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청년 사역자들 중심으로 해서 미답지론과 고지론, 이 두 가지 뭐랄까 사상이라 그럴까요? 서로 논쟁이 벌어졌어요. 자, 어떤 그룹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더 널리, 더 온전하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상을 향해 나아가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많이 양성돼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발걸음이 닿지 않은 곳, 미답지를 향해 나가야 된다. 고지론과 미답지론이 서로 막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게 맞는 얘기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고지냐 미답지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너를 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울 때 똑같은 시대, 똑같은 곳에서 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처럼 고지에 올리시기도 하고요, 오늘 함께 공독했던 에스겔처럼 똑같은 시대, 똑같은 그런 환경 속에 지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답지로 보내기도 하십니다. 그 사람이 고지에 가느냐 미답지에 가느냐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게끔 나를 비우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다니엘이요, 내가 높은 재상이 돼야지, 총리가 돼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막 열심히 살았던 게 아니에요. 나를 비우고 그냥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에스겔이 자신의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비전 주셨어. 나는 이곳이 나의 사명지야. 자기에게 결정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비우고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간 곳이 미답지였을 뿐이라는 거죠. 고지냐 미답지냐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더 최선을 다해 나의 생각, 나의 열심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다만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될 때 나는 내가 고집했던 거, 내가 옳다고 믿었던 거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결국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을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 야망, 이것을 비전과 혼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리고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야망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그 일을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적으로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멈춰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유턴 그 길 아니야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조금만 더 가면 고지가 보이는데 이런 마음으로 포기 못하면요, 그거 내 야망이에요. 그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한 게 아니구나. 또한 그 일이 이루어질 시기와 때를 내가 결정하고 있으면 그게 어떠한 모양으로 됐든 결국 야망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은요, 시기를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방향을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다만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또한 오늘 내가 걸어갈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소망하는, 기대하는 마음만 붙잡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것이 나를 비운 자의, 비전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인생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년도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떤 과정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또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때에 아멘으로 바로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영일 공동체 되기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 들어와서 오늘 본문 3절 4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보내노라 라는 단어가 보이죠? 자, 전쟁 백서라는 책을 쓴 미네르라는 그런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 미네르라는 이름의 목사님이요, 독일의 히틀러 정권과 이렇게 맞서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못된 그런 가치관, 여기 휘둘리고 있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바로잡으려고 애썼던, 그래서 결국 히틀러 정권에 밑보여서 8년 동안 옥고까지 치렀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전쟁이 끝날 무렵에 어느 날 미네르 목사님이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히틀러를 보게 된 거예요. 평소에 얼마나 히틀러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적과 같은 그런 대상이잖아요. 히틀러가 딱 하나님 앞에서 쓴 거 보고 잘됐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히틀러가 아니라 이 미네르 목사님을,
너는 지금 지난 시간 동안 정의 구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히틀러 정권을 위해서 한 거 있는지는 몰라도 한 번도 목숨을 걸고 히틀러의 영원권을 위해서 애쓰진 않았다. 히틀러가 이 지경까지 온 데에는 너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 전도하지 않은 너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놀라서 그 환상에서 막 깨고 나서 아마 꿈꾸신 것 같은데 그게 너무 강렬하게 남아서요.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전쟁의 책임이 또한 이 모든 악화의 과정들이 히틀러에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 책임이 저에게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고백하면서 쓴 책이 바로 전쟁 맥서라는 책이에요. 저 사람이 문제를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회개하며 쓴 책.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만 은혜 누리고 나만 회복하고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그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점검점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깨달은 것,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매주 예배드린 목적이 그렇게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과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도구로서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결단하는 그런 과정들을 매주 예배드린다면 우리 삶은요, 더 많은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가다듬어 그쳐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모이기에 힘쓰고, 요즘에 점점 모이기 힘든 온라인 예배 그래서 만들어지게 했는데, 여러분 굳이 교회에 못 모이더라도요,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 힘쓰는, 또한 그걸 통해서 하나의 가치관, 하나의 뜻을 함께 붙잡고 함께 공유하고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보내기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과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동역자들로서 세상에 파송하는 그런 교회. 저는요, 적어도 우리 영일교회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아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주님을 알게 될 건데 누굴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이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붙잡고 우리 주님 허락하신 많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만남 속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내가 내게 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 세 번째 단어는요, 먹으라입니다.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비슷한 내용의 신약에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선행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행해야 할 것, 너의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먹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한마디로 여러분, 내가 먼저 먹어야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혹시 사고 나면 비행기에서 이렇게 산소호흡기 같은 거 훅 내려오는 거 아시죠? 누구 먼저 씌워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 먼저 씌워줘야 되나요? 혹시 아십니까? 그 비행기 타면 항상 안내가 나오는데 산소호흡기 막 떨어지면 그걸 누가 먼저 써야 되죠? 아이하고 같이 있으면 아이 먼저 씌워줘야 될까요? 영상 잘 보시면요, 어른이 먼저 쓰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왜요? 아이가 잘못되더라도 내가 먼저 이렇게 정신 차리고 있으면 아이를 조치할 수 있는데, 아이 먼저 면 이게 더 위험해지니까 어른이 먼저 그렇게 위급한 상황 속에 산소호흡기를 먼저 착용하고 아이를 채워주라. 이게 영상의 내용이에요. 동일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먹어야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란 영성학자가 쓴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성경은 읽지 말고 먹어야 한다라고 변명합니다. 성경 묵상한다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성경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뭡니까? 유진 피터슨은 이 먹으라는 의미를 삶으로 살아내라, 이게 먹으라는 의미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삶 가운데 녹이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계속 묵상하고 묵상해서 그 삶 가운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기 애쓰는 과정, 이게 묵상이거든요. 한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 붙잡는 과정. 여러분, 내가 먼저 그 말씀에 녹아져서 말씀을 먼저 먹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짓누를 때에 셀프 피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집에서 붙잡고 일어나서 네 발로 걸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리고 결국에는요, 매 순간 이 말씀을 먹고 말씀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마디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년 2022년도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저 여러분들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찬송가 436장 함께 고백하시고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찬양 436장입니다.